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그중 6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그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관념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언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내가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참된 빛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20절 말씀에도 부모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 32절을 보시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적인 기형이라는 뜻이자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의 상태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말씀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도덕적인 인과론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런 뜻이죠. 누군가 불행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어둠의 원인을 찾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죠. 물론 원인을 찾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님 탓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전생의 어떤 업보인가? 라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파헤치고 이 죄에 대해서 원인과 정죄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빛을 비추실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의 불행을 어떤 그 징벌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낮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땅에 계시는 그 동안, 즉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때가 오고 은혜의 문이 닫힐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 어둠 속에 있는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 행동이 아주 독특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을 보고 비위생적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죠. 민간요법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침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더 거룩한 호기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해석이 사실 많이 좀 지지를 받는 해석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눈에 바르셨을까? 단순히 그냥 한 퍼포먼스 치고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창세기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실 때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7절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기능하지 못하는 인류를 다시 흙으로 빚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행위는 단순히 의학적인 상징적인 치료 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새 시대를 연, 새 창조의 시대를 연 바로 재창조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기능하지 못하는 눈에 창조주께서 다시 흙으로 바르심으로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인된 자에게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도덕적 행동을 조금 개선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 죄로 물든 본성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으셔야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재창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마다 우리의 감겨진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상한 심령에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상했던 마음에 살이 돋아서 나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장난 인생을 수리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 실로암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실로암이 가진 영적 의미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실로암 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박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터널의 종착지입니다. 기온샘은 이런 의미가 있죠. 창세기에 기온샘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실로암은 그 은혜의 물이 천천히 흘러 모이는 곳이에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로아가 실로암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즉 실로아 물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의 힘, 아수르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너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나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 그 잔잔하고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씻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물로 눈을 씻을 때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씻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친절하게도 이 실로암의 뜻을 번역해주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언어 유희이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진정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시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실로암의 물을 마시는 삶이죠. 세상의 화려한 성공, 창이란 하수와 같은 권력과 돈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느려 보일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천천히 흐르는 물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의 삶은 어떤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빛을 본 우리는 이제 다시 어둠이 가득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어둠에 갇혀있던 한 사람, 자신의 의지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빛을 보게 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먼 옛날의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의 언약대로 찾아오셔서 흙으로 다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결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인과론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부모님, 우리 집의 환경 이런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질문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은 고난은 여러분 형벌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이 나타날 영광의 무대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 은혜의 현장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처럼 창일하게 넘치는 하수처럼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세상의 그 거센 물결은 결국 영혼을 삼키는 심판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비록 눈에 보기에 미약해 보이고 더디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곧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을 언제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언약의 방식을 신뢰하는 자만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뜬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셨던 것처럼 실로암에서 씻음을 받은 우리 역시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본 자로서 여전히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으며 절망하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띈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비록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헛된 힘이 아닌 실로암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의 인과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실로암의 그 잔잔한 은혜,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빛을 본 자답게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